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사순절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서지방에 목사님과 사모님들 한 50여 분 오셔서 우리가 잘 대접하고 손님 대접을 잘해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손님 대접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기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뉴스를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은 뭐냐? 세상이 참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뿐이 들지 않는 것이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권력자들의 그런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죽여서 울고 있는 피해자들도 우리가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천 년이죠. 여성들이 학대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며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배우들, 여자 정치인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데요. 그 안에도 다 상한 아픔, 슬픔,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 미투 운동이 불붙게 되었는데요. 검사인 여자 검사가 자기의 당한 일들을 방송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의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밝힘으로 이 땅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투 운동을 불붙게 한 이 서지현 검사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떠나면 다른 곳은 그렇지 않겠는가?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어디라도 이 땅에 악한 모습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양년 호로자식 이런 말이 아니라 욕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왕은 청나라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저 산성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항복하게 되죠. 이 병자호란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가 이 조선이란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요. 15만 명 정도 처음 포로로 잡혀가고 해마다 청나라의 조공으로 처녀들을 수천 명씩 바치게 된 것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원주 시민이 3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원주 시민 절반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전쟁이 끔찍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몇 년 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귀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자들은 환양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호로자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약하여서 지켜주지도 못하고 생긴 일인데 덮어주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구세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땅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냉대하고 질시하고 편견과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끊임없이 악이 넘쳐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함받은 성도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절기가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앞서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경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란 어떤 특정한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가 악하다. 그러니 성도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이 땅의 모습이구나라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건짐받은 성도는요,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가지고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요.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사랑하는가? 저 사람들은 무엇인지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 성품에 따라 아버지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구하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제1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이웃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럼 고백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마음속으로만요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입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행동돼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니까요. 이런 고백하기가 참 힘들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많이 들어본 사람은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든 것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뭐 특별히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산의 에스대를 다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근데 백성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직접 쳐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성경엔 한마디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애통. 애통이란 말의 뜻은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뭐가 탄다고 그래요? 애가 탄다고 그래요. 속이 다 탄다고 그럽니다. 속이 탄다. 그런데 이 속 깊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솟아올라 나오는 슬픔과 한탄하는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온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선지자들을 죽인 곳,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곳에는 온갖 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패역을 범한 그 성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볼 때는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이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에 의한, 자기들의 탐욕에 의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대국, 로마와 같은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로마와 같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욕심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말하는 나라, 메시아, 그 메시아는 차별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메시아를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더 쌓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곳이 장사하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것을 쳐부셔라, 부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곳에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거기서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후 70년 로마의 황제가 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진격해 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느냐? 이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반역을 꿈꾸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을 정했습니다. 언제를 정했느냐? 6월절 날을 정해서 6월절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인데요. 그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그러한 토성을 쌓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자들 다 죽여버리니 예루살렘에 포위된 그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안 그러면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가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끔찍하게 파괴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없어버리고 오직 성벽 하나만 떼똑 세워놨는데요. 그 성벽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문을 쓸 수 있는 종이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성전 벽에다 꽂아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끝없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왜 그 성벽이 무너졌나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장차 멸망할 이스라엘 성의 앞날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울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악함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로 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눈물로 세워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이 그 악함으로 더 죄가 간영하여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터인데요. 그 악함을 보며 우리가 또한 주님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죠.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슬피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나요? 주여 믿나이다 그럽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장하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파지 않고요, 굴을 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암지대가 많기 때문에 굴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놓고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굴을 막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예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했더니 이 마르다가 대뜸 하는 말이요. 주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열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옮겨 놓아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습니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이며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고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지 3일 만에 3일 된 그 시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나사로는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결국 그 나사로도 나중에 죽었겠죠. 그럼 그 나사로가 좋았을까 슬펐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 살려냈으면 천국 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을 텐데 다시 부르셔서 그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다루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는 것 겁내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다루기 힘들어합니다. 죽는 것 겁 안 내는 사람. 사람들은 다 죽는 게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좀 벌어놓고 뭐라도 쌓아놓고 하려는 것이 다 죽을 게 무서워서 내일 살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오늘 죽어도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죽어도. 왜 그럴까요?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어서 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되이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물은 믿지 못하는 저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도 우리 안에 무엇이 없음을 가지고요?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요, 보는 것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텐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날만 나오지 마시고요.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시간 되면 텔레비 보고 계시지 마시고
예배당 나오셔서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자기들도 믿음 되게 있는 줄 알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자기를 잘 살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은 믿음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잔뜩 있어요? 염려가 잔뜩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우리 안에 든든한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뭐가 끊임없이 나오나요? 염려와 근심이요,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원주로 이사와서 개척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내 일이지 네 일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지 네 일이냐. 네? 그래서요.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앉아있냐. 그리고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요, 모든 그런 계획과 준비가 다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하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우리의 일이기 전에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건져내셨으니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놨더니 이 보따리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날 구원해냈으니까 하나님 살려내야지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 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놓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통곡과 눈물과 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가 두렵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아프고 그러셔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하며 간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란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터이니 하나님 저 백성을, 내 백성을, 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그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의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요. 미국의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이 미국 시민권자가 어떤 테러 집단이나 어떤 나라에 억류되어 있으면 그 미국이요. 특공대를 보냅니다.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해냅니다. 구원해내죠. 가난한 나라는요.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러나 강대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니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요. 온통 우상 숭배로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자를 보내기 전에 순찰자를 먼저 보냅니다. 순찰하는 천사를 먼저 보내는데요. 붓과 먹을 가지고 순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순찰하는데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느냐? 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하고 죄가 관영한 이것을 보고 애통하며 가슴치며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찰자가 다 다니면서 표시를 해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서 다 심판을 하는데 남겨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남겨두시나요? 이마에 표 받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양하는 자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요. 그들은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인침이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으로 도장을 꽝 인치심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인침받은 자들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 애통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는데요. 그 위로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가 예수님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위로의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생 샘으로 인도하여 가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며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가슴치며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넘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